질문해 볼까요? 이제 시간도 딱 맞았네요.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잠언 27장 19절에 보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비롯되고 또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이 삶이 되어 마음 가는 곳이 삶의 방향이 되고 마음 먹은 것이 삶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도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께 어떠하냐. 바로 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해 볼까요?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자신의 제자를 예후가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이게 이례적이었어요. 당시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지금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예후는요, 아합의 가문도 아니었거든요. 왕족이 아니었어요, 예후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람이 왕으로 있는데도,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례적으로 지금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열왕기하 9장을 좀 볼까요? 9장 6절에 보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예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갚아주겠다, 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려고 하셨던 걸까? 왜 그러셨던 걸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은요, 나의 종, 하나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렸어요. 즉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렸던 거예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게 돼요. 자, 그 상황을 이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강요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요.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의 관리는요. 아합이 하도 이렇게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주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얼마나 막 살벌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척결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 그거에 지금 몹시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 몹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아합의 가문을 지금 멸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후는요, 당시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죽여요.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아합의 아들 70명도 다 죽여요. 그 아합의 권력과 결탁되어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자들 다 한데 모아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들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당도 다 허물어뜨리고 바알의 목상들도 다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 예후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본문 앞에 16절 한번 볼까요? 레갑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과 이제 동맹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나의 열심을 봐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일에 예후는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아합의 가문은요, 오랜 세월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긴 했지만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은 아합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지금 예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열심.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또 하나,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후는 열심뿐만이 아니라 전심이었을 거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 왕이 되긴 했지만 지금 권력은 아합 가문에 있어요. 아합 가문에. 실세는 아직도 아합 가문에 있어요. 그러니 그 살아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후는요, 지금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즉, 진심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 예후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이 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요, 예후는 열심인 게 당연했던 거예요. 진심인 게 당연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예후는 그렇게 자신이 열심으로, 진심으로 감당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야,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열심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인데 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심인데 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열심입니다. 난 진심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전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의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진심이어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 전심이 되지 않는다면, 진심이 전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열심도, 그 진심도 의미가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을 마무리할 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전심으로 너 나를 섬겼구나. 그래, 너 전심으로 나를 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분명히 누가 봐도 열심이었고 누가 봐도 진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열심이 전심이 아니고 왜 진심이 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자,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예후가 그렇게 열심이었고 나름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이었던지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설명을 하세요. 28절 볼까요? 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알과 관련된 것들 다 척결했어요. 예후가 다 척결했어요. 다. 자, 근데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열왕기사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돼요. 뭐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10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2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2지파만 남게 돼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왕했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 그게 남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많은 지파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야 돼요. 당연히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 이 백성들 이 마음이 다 남유다로 쏠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르호보암한테로 향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인간적인 고민이 됐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하나님께 10지파를 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로보암이 어떤 자구책을 만드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없으니까 이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를 해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요. 그게 죄가 됐다고. 자, 그런 연유로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지금 이 요람의 시대, 예후의 시대까지 그게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세요, 지금. 그래, 너가 열심히 바알을 척결하고 열심히 악감을 멸한 거 좋다. 좋아. 근데 왜 너는 아직까지 있었던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냐? 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냐?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적엔 아주 중요한 이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예후를 세우셨는지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도록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합이 어떤 일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켰단 말이에요.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더럽혀졌던 그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후가요, 왕이 되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고 또 그 아합과 결탁되어 있었던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척결하는 건 그게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고 진심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그게 자신의 그 정치적 이익과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게. 예후는요, 왕족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런 그가 왕이 됐으니. 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통치를 이제 정당화하고 싶겠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이 아합의 가문, 그리고 또 바알과 관련된 것들 다 척결하는 거예요, 막. 좋은 명분 내세워서. 근데 속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이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척결했던 것이, 정말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척결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다면, 그래서 여호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그 바알과 관련된 것들, 아합과 관련된 것들을 멸했던 거라면, 그러면 그 당시까지 있었던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일,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그걸 어떻게 묵인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서 행했던 금송아지 숭배도
당연히 마땅히 철폐했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건 무기네요. 무기네요. 예후가. 왜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득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게. 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아합 시대 때부터 그렇게 바알을 강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중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갑자기 예후가 왕이 되더니 막 아합 가문을 막 멸하기 시작하고 막 바알과 관련된 거 막 다 척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마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을 거예요. 이야, 예후가 잘하네. 아, 진짜 그랬어야지. 이렇게 지지를 얻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정치적인 입지가 약했던 예후의 입장도 이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 굳이 자기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미 나라가 나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해왔는데 그 베델가탄의 그 금송아지를 그걸 굳이 그렇게 철폐해가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 목표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의 열심은 전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진심은 전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열심은 욕심이었고 그의 진심은 사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세요. 우리 호세아 1장 볼까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예수님께서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곧 예후의 집안을 벌할 것이다. 또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자, 예후가 했던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대학살, 살육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빈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주석을 해요. 예후의 행동은 강도, 살해 행위였다. 명분은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 신앙을 위한 거다. 하지만 결국 그의 열심은 욕심이었어요. 그의 진심은 사심이었어요. 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심. 그러니까 너 본심이 뭐냐? 너의 본심이 뭐냐? 다시 말해. 열심히, 욕심이 아니라 전심이 될 수 있는 것. 진심이 사심이 아니라 전심이 될 수 있는 건 본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본심이 누구를 위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어야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전심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열심이라고 말하고 진심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본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본심은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요.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요. 하기 싫은 건 열심히 안 돼요. 다르죠, 본심이. 할 만한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하기 어려운 건 열심히 안 해요. 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안 생겨요. 마음이 안 당겨요. 분명히 열심인 줄 알았어요. 연심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심은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하니까 좋아요. 당연히 열심이고 당연히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일은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기가 버거워. 본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심에.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또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그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만약 그 본심이 하나님이라면, 내 본심이 하나님이라면 하고 싶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기 싫은 일도, 그게 어차피 누굴 위한 건데, 어차피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전심으로 해야죠. 하기 싫은 일도 어차피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본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심. 우리의 본심. 여러분, 우리가요, 속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욕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사심만 가득했던 거예요. 할 만한 거, 하고 싶은 거, 해서 유익되는 거,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내가. 근데 이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해도 티가 안 날 것 같아. 거기에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 진심 다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 본심을 살피세요. 본심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열심과 전심, 진심과 전심. 즉, 이 전심은 이게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이게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다시 본문 볼까요? 31절. 그럼 전심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숭배를 여전히 묵인했어요. 왜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후의 그 열심과 진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본심이었다면, 그래서 그게 전심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 전심이 뭐하고 관련이 있는 줄 아세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열심이 욕심이 아니라 전심이 되고, 그래서 그 진심이 사심이 아니라 전심이 되는. 자, 전심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우리 10편 볼까요? 10편 119편 볼까요? 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자, 그러면서 뭘 고백해요? 주의 계명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심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다시 말해,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에 둬야 돼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는 거. 네, 여러분,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1절 볼까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건 뭐예요? 범죄예요. 말씀에 떠나는 게 범죄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대요. 10절에서는요, 마음을 말씀에 두겠대요. 그 11절에서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해달래요. 전심은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에.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말씀에 둔다는 건요, 마음의 일부가 말씀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차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잠언 4장 볼까요, 우리? 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자,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20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럼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 귀를 기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를 가지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자,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주시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하라고. 귀는요, 말씀을 듣는 도구예요. 눈은요, 말씀을 주시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눈으로 뭐 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하라고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눈으로 못 보시냐고요. 얼마나 말씀을 봅니까? 그 눈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까? 그 눈으로. 도대체 우리 눈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귀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즉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린 이 열심으로 포장해서 욕심 부릴 수 있고 진심으로 포장해서 우리는 사심 채울 수 있어요. 전심이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2026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이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신뢰하는 걸 사고는 정당화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요, 갈망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요, 행동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점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심이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온갖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 속엔 이 엉뚱한 생각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본심이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 힘쓰세요. 여러분 늘 본심을 살피세요, 본심을. 우리의 본심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본심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전심이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야 전심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올 한 해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열심과 진심이 이제 전심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첫째, 우리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자,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고요?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지키려고, 율법 지키려고. 여러분 모세의 10계명을요 613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지키려고 막 열심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전심이 아니었어요. 왜요? 입술로는 열심인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첫째, 올 한 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경계해야 될 마음, 멀어지는 마음이에요.
멀어지는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과 결정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우리는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는요, 사심에 놀아나게 돼요, 우리가. 내 본심을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여호수아 24장 볼까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다 분배를 했어요. 그 이제 여호수아 말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그 지도자들 다 소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고별 설교를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숙한 약속을 해요.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자, 이 온전하다, 진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흠없고 진실한 상태. 다시 말해서 진심.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 그 뒤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게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도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냐? 그게 진심이라면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나누어지는 마음. 즉 멀어지는 마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나누어지면요, 그건 전심이 아니에요. 즉 나누어지는 마음은 전심일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대상에 대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사심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만 향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롯이, 온전하게, 모자람 없이, 즉, 전부 다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이 멀어지는 마음, 그리고 나누어지는 마음,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전심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일까? 전심이 뭘까요, 여러분? 전심,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전부예요, 전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일부만 사랑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사랑해요. 부분적으로만 섬겨요. 그리고 우린 진심이래요. 사심인데. 그리고 우린 열심이래요. 욕심인데. 모르실까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피셔야 돼요. 과연 누구를 위한 진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뜻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늘 살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미뤄두고 감추어두었던 여러분의 본심,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여러분의 진심이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 신앙의 행위들을 전심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렇게 전심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분명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욕심을 열심으로, 사심을 전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자칫 우리도 우리의 본심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이 말씀을 향한다는 건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씀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전심으로 전부를 내어드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해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